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달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까지 참 바쁘고도 정신없는 날들 보내셨죠? 그래도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을 지나 가정의 달 마지막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 마음에 오랫도록 남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설차 부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생소하죠. 이 표현은 겨울 이렇게 눈이 덮인 길을 미리 달려가서 깨끗이 치우는 제설차처럼 자녀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 주려는 부모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작게는 자녀가 숙제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대신 정리해 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빠뜨렸을 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직접 학교로 가져다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속 갈등 등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까지 부모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고 해명해주며 책임을 감당해주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는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는 그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그런 부모, 즉 제설자 부모가 생기는 진짜 이유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과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과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이런 부모의 모습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를 향한 과도한 개입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최근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보호는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되려 자녀의 성장을 막는 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안타까움은 이러한 방식이 자녀의 신앙적 성장마저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는 삶 속에서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문제조차 겪지 못한 자녀는 결국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나는 자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진솔하게 마주하며 우리의 삶과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엔 지혜, 번영, 축복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선물 받고 온 세상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올 정도로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아마 인간적으로 보자면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토록 복을 많이 받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마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이 국가 간의 동맹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로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그 현명한 선택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그는 점차 세상의 쾌락과 안정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 단지 먼 옛날 왕의 실패담으로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점점 앞서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입시, 진로, 친구 관계, 미래의 배우자까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괜찮은 직장을 잡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내 방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평안이, 그런 성공이 과연 진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던가요?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던가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자녀들의 공허함이 사라지셨습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저 좋은 조언이나 교훈을 넘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요, 믿음의 중심을 향한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길을 친히 지도하시고 구분길을 펴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내 계획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 즉 바로 우리가 가진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철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삶의 갈림길에서 유익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명철이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는 교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명철로는 자녀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대부분이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끝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의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입시 앞에서의 긴장과 좌절, 취업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아픔, 때로는 꿈이 무너지는 실패 앞에서 자녀는 눈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려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의 눈물을 그들이 마주할 아픔과 시련을 대신 견뎌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미소 짓는 것만 보고 있어도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맘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쁠 때는 정말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잘 때이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다리가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양발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재생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양발을 연결하고 있는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있다 보니까요,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기는 하루에 이렇게 잠시 좀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 아킬레스건이 굳지 않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행히 또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상태가 조금 더 좋아져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풀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이 보조기를 이렇게 풀고 채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보조기를 인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를 풀고 다시 채울 때면 그 상황을 아는지 정말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리고 다 차고 나면 그 발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손으로 그 보조기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면 그 친구가 울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그 보조기를 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마음을 허락하지 않죠. 제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병에 담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택 없이 그저 순서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과정들을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며 믿음을 세워가는 여정을 걷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자녀의 삶을 내 손으로 컨트롤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 이제는 내가 가진 명철과 판단으로 자녀의 인생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러한 용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명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자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경험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그분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친밀하게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항상 좀 궁금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매일같이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말을 섞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모두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지는 않죠. 단지 얼굴을 아는 정도, 이름만 기억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때로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부터 마음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며 어느새 삶의 결이 서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 사람의 생각과 아픔, 기쁨까지 이야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 불과합니다. 이름은 아는데 마음은 모르는 그런 관계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사랑이 자라고 신뢰가 생기듯 하나님과도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사랑의 편지이자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듯 기도하며 내 마음을 열어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날엔 감사를 나누고 고통스러운 날엔 눈물로 따지듯 말하며 그분과 다투고 설득하고 때론 서운해하고 또 그 모든 감정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닌 마음 깊이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신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삶 속 깊은 곳까지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늘 감사하고 참 복된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던 그분께서 이제 그날따라 처음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결혼 후에 이렇게 얻은 귀한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귀한 자녀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으로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무렵 병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앞으로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자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아이의 미래를 두 손에 움켜쥔 채 주님께 애타게 매달리는 그 시간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버틴 시간들이 몇 해 흐르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는 너무 감사하게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 생활도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셨던 이 이야기도 참 감격스러웠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건 그 다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건 집사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지내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었다는 게 그 집사님의 삶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녀의 아픔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제 아이의 인생을 제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기도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태도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고백을 담담히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났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참 너무나 행복하다는 고백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든 행복 중에 있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고백이, 나의 기도의 패턴이,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속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말은 들리지만 삶에서 그 믿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자녀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삶의 진실함,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담담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자녀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진짜였구나. 쉽지 않아 보여도 이 길이 결국 옳은 길이구나.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단지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만나고 싶어지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노력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향한 나의 불안과 불신, 그리고 과도한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랍고도 따뜻한 맡김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손을 뗀 자리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는 은혜, 내가 물러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될 3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맡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6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본문에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는 야사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은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길을 억지로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우리는 애초에 인생의 구분기를 스스로 곧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자녀의 앞길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자녀의 앞길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조차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과 꼬인 상황들을 친히 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바라지만 때로는 방황하고 거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자책과 절망감에 또 사로잡힌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게다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왼수가 따로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억지로 믿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고 자발적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다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아픈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자유 안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녀의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자발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라는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실패라는 교실에서 가장 진하게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방황하면서 조금씩 자녀는 자신만의 신앙, 자신만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좌충우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시간조차도 결국은 자녀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을 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참 답답하고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경민 그 사역자가 불렀던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고 구분기를 펴시며 맡김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촌들께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명철을 내려놓아라. 우리의 경험과 판단, 노력만으로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신앙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맡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맡김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친히 앞길을 여시고 삶의 복잡한 문제와 구분기를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잠시 제설차의 역할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앞길을 완벽히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 자녀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고백 위에 믿음의 평안과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내 지혜와 계획으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분기를 곧게 펴시는 주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 기쁨의 열매로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두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단어를 너로 바꿔보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너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를 너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나를 너로 바꿨던 것처럼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너를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너를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우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너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녀가 닥친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의 가는 길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가 너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지금은 비록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점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닥친 문제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를 잘 알고 계신다. 너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선한 분이시며 좋은 아버지 되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믿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경험하는 우리 지혜로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경험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이 감춰주시고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널 위해 일하신다. 아버지 너께서 너의 인도자가 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 바쁜 가운데서 너의 길을 내시고 너의 길을 만드시는 운전하시는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선한 일을 깨닫는 이해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일을 내야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며 시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약속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기를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기를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맡긴다, 이것이 단순히
이 자녀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의 문제, 선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어떠한 문제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으며 맡기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펼쳐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정보하시고 길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중요하시며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싸움으로 내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미나를 아버지 간단하게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시오며 우리 하나님 놀라시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달려나신 후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달려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대, 부모인 우리 세대보다 더 주님을 잘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세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의 삶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우리 평촌 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목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면 21대 대선이 있습니다. 천천히 날짜를 좀 세매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21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1대 대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예배. 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라고 우리 시간 맡겨드리며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에 드러내신 주님께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 맡겨드리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면서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주님 놀라우신 약하심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하심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21대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바람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형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들어가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갈망하게 되는 그 은혜의 기도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면 저는 이 찬양이 좀 마음속에 늘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며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땅 가운데 펼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통치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떨며 아버지 이렇게 겸손히 설 수 있는 위선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중심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님을 모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시며 경험하시며 아버지 복된 기도를 달리시기를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놀라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위엄과 주님의 놀라우신 위엄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무궁하신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통치로 다스리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며 더욱더 힘있게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1대 대선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